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교회에 들어와 보니까 뒤쪽의 자리는 다 안 앉히고 앞쪽으로 이렇게 다 앉으셔서 마음 가운데 상당히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이 귀의 천에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저 다리 있는 데 가면 다리에서 이렇게 보면 작은 물고기들이 이렇게 노는 게 보여요. 근데 그 물고기들이 큰 물고기는 모여 있질 않아요. 좀 컸다고 자기 멋대로 그렇게 하는데 작은 물고기들은 추우니까 우리 몸을 한번 비벼보자 그렇게 하고 모여서 이렇게 있는 걸 여러 번 보게 됐어요. 여러분 추울수록 이렇게 모이면 좋습니다. 그리고 단을 가까이 하면 좋습니다. 제가 어제 오늘 우연히 한 책을 보게 됐는데 너무 엄청나고 저에게 감동을 많이 줘서 그 책을 본 그 감동을 여러분들에게 좀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혹시 보셨습니까? 네. 한번 읽어보셨어요? 네. 여기에 144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아주 짧은 그런 책인데 제가 어제 밤에 두 번을 읽었어요. 두 번을 읽으면서 우리가 여태까지 기도를 해도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 제대로 참 모르고 있었구나 하는 제가 그 자신을 깨달으면서 오늘 이 야베스에 대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입니다. 4장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은 르야야와 야핫과 야핫을 낳았고 야핫은 아후메와 라핫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족속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르엘과 이스마와 입바스와 저희의 메제 하술 렐보니와 그돌의 아비 분우엘과 후사와 아비엘과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비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드고의 아비 아술과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로 말미암아 아우삼과 헤벨과 데무니와 하하스다와 하스다리를 낳았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과 이솔과 에스난과 고수와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엘 족속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시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10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야베스라는 이름이 여기 말고 또 나올까요? 네. 성경 전체 어디를 봐도 야베스라는 말은 역대상 4장에만 나옵니다. 지금 제가 저 혀도 잘 안 돌아갈 정도로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이름들이 쭉 나오잖아요. 자그마치 44명이나 이름이 앞에 거론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10절 다음에 또 이제 뭐 누구 형제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역대상이라는 걸 가만히 보면 어떻게 좀 성경을 읽을 때 좀 기분이 좀 어떠십니까? 예? 사람 이름만 계속 나오잖아요. 역대상 1장에서부터 지금 이 4장까지 몇 명 정도가 하는 거면 500명 이상이 이렇게 열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은 이 읽다가 이름만 자꾸 이렇게 하다가 지루해서 그냥 성경책을 안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질지도 모르겠어요. 이 역대상하는 히브리 말로 성경 명칭을
디브레 하야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뜻으로 표현하면 각 시대의 사건들, 각 시대의 말씀들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펼쳐진 사건들이 주는 의미와 교훈들을 집약적으로 동시에 함축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책이 이 역대상하입니다. 그래서 쓰여지기는 포로 시대 이후에 에스라서하고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는 그런 걸로 봐서 이 문체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빈번한 그런 제사의식과 또 절차를 강조하고 모세의 율법에 충성하고 있다는 점을 이 역대상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회복기의 이 제사장 중에서 어떤 특정한 인물이 이것을 기록하지 않았나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족보를 쭉 나열해 놨을까요? 이상하잖아요? 아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족보를 이렇게 쭉 왜 이렇게 나열해 놨을까요? 혹시 이거 보시고 조금 생각나는 거 없었어요? 왜 족보를 이렇게 아담서부터 쭉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해놨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또 권면하기도 했어요. 너희들이 끝없는 족보에 창념하지 말라. 그런 말도 했어요. 사람들이 자꾸 이제 족보 따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족보 따져요, 안 따져? 당신 어디 박씨야? 그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박역것의 몇 대 손이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자기네들이 왕족이라고 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족보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족보 자체가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서부터 쭉 흘러내려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쭉 연결되어 내려오다가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억울한 노예살이를 하고 그렇게 다시 돌아왔는데 그것이 끊어지지 않았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살피고 있다. 그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의 이 기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물줄기인 족보를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에 연결시키게 됨으로써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지금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 진행되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자신의 목적을 실현해가고 있음을 보여주려고 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직도 변함없이 다윗의 왕국을 계승할 왕족이요 제사장의 민족으로서 또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 가운데 이 족보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들 역대상 1장으로부터 지금 4장까지 약 한 500여 명이 소개되고 있고 4장에 들어서 유다 자손들이라고 소개하면서 44명의 이름을 앞에다 열거하고 난 다음에 9절에 이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또 유다 지파의 사람들의 이름이 또 계속 이렇게 나갑니다. 자, 이걸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것을 기록한 사람이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 사람을 그냥 쓱 지나쳐 갈 수밖에 없는데 야베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돌연 분위기를 바꾸면서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잠깐만요. 이 야베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지나가야 합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하고 달랐습니다. 그러면서 이 야베스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성경에 볼 때 야베스의 명성이 이렇게 지속되는 비밀이 뭐였을까요? 왜 야베스가 이렇게 여기에 우리가 볼 때 여러분들 거기에 기도가 별로 길지 않는 그런 짧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짧은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를 통해서 이 기도가 지속되는 걸 이렇게 보여줬을까? 그는 정말 짧은 기도를 드렸고 모든 일이 이상하리만큼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셔서 그 길을 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 직접 그리고 짧게 드려진 야베스의 기도는 그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책에 그의 흔적을 남겨놓았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네 마디의 그런 간구는 진실되고 상식적이며 또 고상하지만 특별하게 뛰어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비범한 삶을 살기로 결정했을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오늘 저녁에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 책을 통해서 내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연결되어만 있다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 좋은 에어컨이 있어요. 에어컨이 있어요. 뭐 유명한 회사의 에어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가 꼽혀져 있지 않으면 어떻게? 소용이 없잖아요. 아무리 큰 저렇게 뒤에 대형 TV라도 여러분들 전기가 꼽혀져 있지 않으면 전기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소용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기에 전원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모든 가전제품이 아무것도 아니듯이 우리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저기서 하나님께 그러한 진실로 연결된 그러한 기도를 그가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다 원대한 비전을 갖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해 더 큰 일을 기대하고 더 많은 일을 하려는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라. 한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에게 요구되는 것, 기대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요즘에 페이스북 가운데 93세의 어떤 할머니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할머니는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을 도왔습니다. 93세지만은 자기가 일평생 이렇게 해오면서 아프리카의 난민들을 생각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돈을 보내고 그렇게 그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93세가 된 지금에 그는 그것도 못 알아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아예 그 아이들이 있는 아프리카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은 인생 동안 이 아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치겠다. 이것은 그 사람이 보여준 사랑 이상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기 야베스를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야베스는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존귀라는 말은 사람이 임의대로 갖다 붙일 수 있는 말입니까? 누가 주는 말입니까? 사람이 그 사람 참 존귀한 사람이야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 존귀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붙여주는 이름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을 위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했고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야베스가 왜 다른 사람보다 더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야베스를 간단히 소개하면서 성경에 포함시키는 하나님의 의도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평범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미래를 찾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기록한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이 박사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기가 이 야베스의 기도를 읽고 난 다음에 매일 아침마다 야베스의 기도를 드렸다. 야베스의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날 또 야베스의 기도를 드리고 지금 30년째 야베스의 기도를 드린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이 자기가 이 야베스의 기도를 드리고 난 이후에
이 기도를 잘 분석하고 해석해 보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아주 엄청난 기대를 갖고 계시다는 걸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원을 위한 기도 외에 나의 삶에 가장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 준 말이 어떤 것이었는지 묻는다면 더 큰 일을 기대하고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어 했던 야베스의 이름을 가진 사람의 부르짖음이었다고 대답한 것이다. 야베스는 그가 한 일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한 기도 때문에 그리고 이후에 일어난 일 때문에 오늘날까지 기억되는 사람이다. 야베스가 기도 자체가 당신의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야베스가 여기서 보여준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할 때 작은 것에 우리가 만족해 있지 않기를 하나님이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원대한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풍성하게 주고 싶어 한다는 것, 이것이 야베스의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베스는 모세나 다윗처럼 그렇게 성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빛나는 세상을 뒤엎였던 그런 유명한 제자들과도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에게 다른 것이 있다면 그의 삶 속에 나타난 작은 차이가 이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그 차이가 그를 그렇게 다르게 만들었다는 사실은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잘 읽혀지지 않는 책이 사실은 이 역대상 같은 책입니다. 사람 이름만 쫙 나오고 읽다가도 또 끝이 안 나고 계속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런데 이렇게 잘 읽혀지지 않는 지루한 책 속에서 마치 숨어있는 보석처럼 이 야베스의 이름을 등장시켜서 그 야베스를 하나님께서 주목하게 하신 그 이유를 우리는 오늘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사역에 당신의 삶을 열어놓아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온전한 복을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능력 많으시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이런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지 않는가? 이상하잖아요? 그는 이렇게 했어요.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여러분, 복의 복이란 말 혹시 여러분들 여기 말고 또 들어보셨어요? 복의 복. 이 복의 복이란 말은 히브리 표현으로 마침 느낌표를 5개나 이래 딱딱딱 찍는 거나 똑같아 그래요. 복의 복을. 그리고 고딕체로 밑줄을 그어서 강조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사. 그래서 이 야베스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그것을 바라고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안내를 해주더라네. 그래서 그 천국에서 한 집을 봤는데 집이 이 창고 같은데 문이 하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지나가면서 그 베드로에게 저 안에 뭐가 있지 좀 궁금하다고, 좀 볼 수 없냐고. 베드로는 안 보는 게 나을 거라고. 안 보는 게 나을 거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도 좀 보여주고 좋겠다. 그래서 그 문을 열어줬어요. 열어줬는데 이렇게 탁 진열이 돼 있는데 거기에 사람의 이름들이 다 들어있는 이 상자가 다 얹혀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이름이 있는가 하고 딱 봤더니 자기 이름이 있어요. 그 상자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하고 궁금했겠죠. 그래서 그 상자를 열어보지 말라고 베드로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그 상자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정말 너무 궁금했어요. 그 말이 떨어지기 전에 그걸 훌쩍 열어버렸어요. 근데 그 안에는 놀라웠게도 자기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것들이 쫙
들어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기만 했더라면 하나님이 많은 것을 더 줬을 텐데 그가 구하지 않은 그런 기도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보고 매우 실망했다는 그런 예화를 여기에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그러진 않습니까? 여기에 야베스의 또 형편을 보면 여러분들 그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그겁니다. 히브리 말로 야베스라는 말은 고통을 의미합니다. 고통을 의미하는데 그가 고통을 불러오다, 그런 뜻입니다. 아니, 어머니가 아이 이름 지어줬는데 뭐가요? 그 아이가 고통을 불러오다. 예? 예. 뭐 누구든지 뭐 출산이야 다 고통 가운데 하지만은 그 아이의 이름을 통해서 그가 고통을 불러오다. 장래가 그리 유망하게 보이지 않는 삶의 시작을 이 야베스가 한 것입니다. 자, 그때 야베스가 출생할 때 혹시 이런지도 모르겠어요. 임신 기간에 말입니다. 이 야베스의 어머니가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또요, 어쩌면 아이가 거꾸로 나와서 역산으로 나와서 더 고통당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또 어머니가 그보다 더 무거운 심적인 고통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동안에 있었던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멀리 어떻게 갔다든지, 아니면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든지, 이 내용은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얼마나 그 어머니의 삶 속에 이 야베스를 낳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너가 고통을 가져왔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보고 그렇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 네 엄마가 니를 낳고 뭔 고생을 그렇게 했길래 너 이름이 그 모양이냐,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놀리고 그 다음에 그런 이 야베스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한테 놀림받고 그 다음에 무시당하고 이런 야베스가 말이에요. 예? 이런 야베스가,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언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름을 잘 지어야 합니다. 그죠? 야곱은 뭐예요? 야곱은 이름이 뜻이 뭐예요? 속이는 자고 움켜잡다, 그런 뜻이잖아요. 자, 나오미는 말이에요, 남편과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인데 그 말론하고 기론, 여러분들 이름 혹시 뜻을 아세요? 말론은 허약하다, 예, 기론은 수척해지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들은 정확하게 그렇게 되었잖아요. 솔로몬은 이름이 뭐예요? 평화라, 평화. 그래서 그는 전쟁 없이 그렇게 평화로운 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라는 뜻을 가진 야베스의 이름은 그의 장래를 위해서 그리 좋은 징조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처음에 시작이 좋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 침울한 징조에 굴하지 아니하고 야베스는 자신의 길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기적과 같은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을 강렬하게 소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쨌든 간에 내가 이렇게 능력 많은 하나님이 나에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는 그렇게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여기는 이 긴박성, 연약함, 이런 것들이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의 복이라는 말. 그래서 자신의 과거의 슬픈 과거와 현재의 생활이 이렇게 침울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내래 누른다 할지라도 그렇게 보일 뿐이지,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이 야베스의 기도는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인 것입니다. 그의 부르짖음이 끝나자마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야베스가 그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문을 그에게 열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이라는 말 있잖아요. 복이라는 말. 대부분 다 요즘에 사람들이 이 복이라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이 복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굉장히 아주 하찮게 생각합니다. 뭐 아무거나 갖다 찍어 붙여가지고 복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하도 그렇게 복복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요즘에 좋은 하루 되세요 이것도 복을 비는 거라 그래요. 예. 그래서 성경적인 복의 의미는 말입니다. 성경적인 복의 의미는 사람의 힘으로 얻지 못하는 초자연적인 은혜를 뜻한다.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구할 때 그것은 우리가 자력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을 좀 더 요구하는 정도가 아니다. 하나님만 아시고 주실 수 있는 놀랍고도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부르짖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고 잠언 10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을 구하는 야베스의 기도에 극단적인 단면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어떤 복이 언제 그리고 어떻게 자신에게 주어질지에 대한 결정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야베스가 구하는 복은 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레이저처럼 초점을 맞춰서 광선을 비추어 주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추구할 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과 능력과 목적이 우리를 강물 속에 우리를 완전히 던지게 한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란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 주위에서 행하시는 일들에게 완전히 잠기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매일같이 여러분 물 한 잔씩만 이렇게 공급받는 사람이 그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한 잔으로 여러분들 갈증이 해결되지 않잖아요. 마치 매일같이 물 한 잔만 받아 마시고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야베스는 자기 자신을 그 물 한 잔의 그것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 자신을 강같이 넓은 하나님의 은혜의 강에다 자기 몸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함으로 그는 특별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복을 주신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맞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너무 이기적인 기도를 하는 것 같이 여러분들 여기 보이지 않습니까?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해달라고요? 이거 한번 보세요.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다 보면 이기적인 기도 같죠? 그런데 이것을 깊게 들어가 보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인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필요를 더 간절히 느끼는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보통 성공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성공하면 변질이 되잖아요. 그런데 야베스는 이렇게 성공했을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에는 그 선하심이 너무 풍성해서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그 선하심을 흘러 넘치게 하신다. 하나님을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당신의 그 사고 방식을 바꾸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생을 복 주시기를 구하겠다고 그리고 더 많은 복을 주시겠다고 다짐하고 실천해보라. 하나님의 풍성하심은 하나님의 자원이나 능력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 때문에 제한을 받고 있다. 맞습니까? 네. 우리가 뭐 구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제약을 두시는 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이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안 될 것 같은 그런 일, 불가능한 일, 사람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야베스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시간이 이렇게 제가 이것을 다 소개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되면 나머지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야베스처럼 하나님을 여러분들 전적으로 더 의지하시고 그분이 많이 주시려고 이렇게 준비한 것들을 우리가 더 많이 이렇게 찾아내서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의 축복으로 그렇게 가져오는 이런 야베스처럼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든지 자신이 요구하는 것을 추구하고 또 자신이 목적하는 바를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가 다 그런 엄청난 기도를 많이 했지만 그런 기도에 지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소원을 그분의 은혜의 강물 위에 우리 자신을 던질 수 있는 야베스처럼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규례교회는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런 성도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 되게 하셔서 정말 이 규례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을 외치면서 새 천사의 기별을 드높이 드는 이러한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안식일을 저희들이 하나님의 다음 없는 은혜와 함께 이 안식일을 아주 존귀히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내일 준비한 모든 축복들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